저놈의 닭은 밤에도 울고 새벽에도 울고 지금도 울고 참 사연이 많은 닭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닭이 원래 이렇게 마음대로 웁니까? 원래 제가 옛날에 배우기에는 닭은 새벽이 되면 운다. 그래서 닭을 안 울게 하려면은 눈을 이렇게 가려놓으면 밤인 줄 알고 안 운다라고 했는데 쟤는 밤에도 울어요. 낮에도 울고. 그래서 야, 참 제가 평상시에 듣지 못했던 소리를 기안에 와서 살면서 이제 듣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 참으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곰 새끼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내가 걷는데 오른발과 오른쪽 앞발과 왼쪽 뒷발을 같이 움직여야 돼요? 아니면 하나씩 따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참으로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앞으로 가긴 가야 되겠는데 발은 몇 개예요? 발은 4개죠? 그럼 오른발, 앞에 있는 오른발을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같이 움직여야 될지, 그러니까 앞에 오른발과 앞에 왼발을 먼저 움직이고 뒤에를 같이 움직여야 될지, 아니면 하나하나 따로따로 움직여야 될지, 시간차를 어떻게 둬야 될지 참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너무나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4가지를 서로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꺼번에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부터 움직여야 되죠? 앞 오른발과 뒷 왼발을 이렇게 정말 고민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엄마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우선은 생각하지 말고 걸으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요즘에 걸음마를 배우냐고 한참 고민이 많아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참 걸음마를 연습하는데 자꾸만 생각이 많으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른발 왼발이 자꾸 꼬입니다. 그래서 몇 번 넘어지다가 이제 앉아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토끼가 묻습니다. 뭘 그렇게 고민하니? 나는 자꾸만 이렇게 앞발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왼발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걷니? 나는 깡총깡총 뛰니까 돼. 너도 한번 뛰어봐 라고 말했습니다. 곰이 일어나서 이제 뛰기 시작했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또 앉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있죠. 그랬더니 어디선가 야, 뭘 그렇게 고민하냐? 라는 소리가 들려요.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걸어야 되는데 어떤 발을 먼저 걸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단다. 그랬더니 갑자기 낄낄거리고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야, 네가 그따위 가지고 고민하면 난 어쩌란 말이냐?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지네 한 마리가 옆에서 위를 올려보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네는 어떤 발부터 움직여야 되죠? 참으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걱정이라는 것은 하면 끝이 없어요. 우리들의 걱정은 어떻습니까? 숨을 내쉬는 걸 먼저 해야 돼요? 들이마시는 걸 먼저 해야 돼요? 코라도 하나 막힐 양이면 어떻게 숨을 쉬어야 되죠? 만약에 숨 쉬는 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가 들이마시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그러면 밤에 잘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때는 깨어있을 때는 내쉬었다가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가 들이마셨다가 이러면 되는데 잘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다가 혹시라도 숨을 들이마시지 못하면 죽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웃으시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내가 잠에 들게 되면 내 호흡이 멈출까봐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치료를 받기도 하죠.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기우라고 하죠. 하늘이 무너질까봐 조선시대에도 걱정했고 고려시대에도 걱정했대요. 근데 무너졌어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들의 걱정거리가 얼마나 큰지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걱정이 너무나 많으면 어떻게 돼요? 염려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느냐고 자꾸만 에너지를 쓰게 된다는 거죠.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는데 한 여인이 자꾸만 남자한테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서로 헤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헤어질 것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사랑했지만 결국에는 헤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좋아도 뭐가 생각이 돼요? 경험적으로 이제는 헤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것이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우리 헤어지면 어떻게? 우리 헤어지면 어떻게? 우리 싸우면 어떻게? 우리 힘들어지면 어떻게? 괜찮아. 아니야. 분명히 힘들 거야. 지금은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지겨워질걸? 힘들어질걸? 라고 계속 말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날 때마다 우리 헤어지면 어떻게 지겨워질 거야, 앞으로 힘들어질 거야 라고 예언을 하고 있으니 만날 때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만나서 힘을 얻고 기분 좋고 즐겁게 지내야 되는데 만날 때마다 한숨을 쉬고 있고 만날 때마다 걱정하고 있으면 듣는 사람 힘이 떨어져요, 아니면 올라가요? 처음에는 위로하고 안 그럴 거라고 하지만 자꾸 그렇게 말하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좋지만 만날 때가 되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또 만나게 되면 또 그렇게 걱정할 거니까, 또 그렇게 한숨을 쉴 거니까. 분명히 좋아하는데 만나고 싶은데 만날 시간이 되면 기대감이 커지기보다는 왠지 피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저녁 6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회사에서 갑자기 중요한 일이 있대. 원래는 내가 만나러 가야 되는데 중요한 일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내가 내 애인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회사에서 일이 생기면 기분이 나빠야 되죠? 근데 어느 순간 왠지 다행이다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이 둘은 깨지기 시작한다고 보면 100% 확실합니다. 마음이 떠나면 몸도 떠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무슨 이유일까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걱정하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서 그 왠지 자꾸만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함께 있으면서 왠지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못생긴 사람? 짜증내는 사람. 그리고 지 잘난 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나 싫죠. 그리고 맨날 한숨만 쉬면 어때요? 이런 사람도 싫은 건 아니지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옮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유 이게 되겠어? 라고 말하면 그 일은 안 될 확률이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밭에 모여가지고 뭐 밭을 일구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어떤 한 사람이 계속 아유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이거 언제 다 해?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언제 다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에서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안 나니까 아 좀 조용히 좀 해라고.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홈이 던져버리고 싶죠?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우리 옛날에 보면 노동요라는 것들, 노동가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밭일하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었죠? 지금은 뭐 그런 걸 부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특히 여인들이 모여서 또 남자들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하면서 뭐 배를 짜면서도 함께 노래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MBC 라디오인가 거기 들어보면 이 소리는 어디에서 전해져 오는 소리. 그래서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서 이런 프로그램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동을 할 때 힘드니까 뭐예요? 노래를 하는 거죠. 영차, 영차 이런 것도 노래 하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서로 힘을 내기 때문입니다. 뱃노래가 많죠? 뱃노래가 왜 많아요? 뱃사람들이 힘드니까. 지금이야 뭐 배야 뭐 여러 가지 동력을 사용해서 가긴 하지만 옛날에 어떻게 갔어요? 다 노를 저으니까 이거 지을 때 어떤 사람은 이리 짓고 저 사람은 저리 지으면 돼요, 안 돼요? 함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뭐 합니까? 노래를 하면서 노래에 따라서 당겼다가 밀었다가 이런 것들이 청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소리가 커질수록 힘이 더 납니까, 안 납니까? 힘이 더 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나 걱정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로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온전히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신자분이 그래요. 아 저도요 하느님 믿고 싶고 모든 거 맡기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잘 되면 아무나 하게요? 잘 안 됩니다. 누구나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느님께 맡기느냐 아니면 안 된다고 포기하느냐 이게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나가십니까?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세요? 아니면 안 돼도 주님을 믿고
그저 내 할 것을 최선을 다합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안 돼서 포기해버리면 모든 결과를 누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삶은 바뀌지 않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이 쉬어라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어렵냐 쉽냐를 보지 마라. 이거 의미가 없다. 어렵다고 안 하고 쉽다고 할 거예요? 그럼 어렵다고 안 하고 쉽다고 하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중에는 어려운 일이 많아요? 쉬운 일이 많아요? 어려운 일이 많죠. 그렇다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어렵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힘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저 주님께 맡기고 지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죠. 그럼 어린아이의 특성이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래요? 키워보세요. 그런가? 그냥 한두 번 볼 때는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맨날 키우면 어때? 아주 땡깡 부리고 난리도 아니죠? 그래가지고 우리 특히 할머니들이 어때? 할머니들이 손짓 크면서 성질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다른 본당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이 애 셋을 낳아서 키우는데 또 하나를 애를 낳겠다고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그랬대요.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자매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자기 엄마 좀 설득해 달래요. 애를 하나 더 낳아야 되는데 엄마가 허락을 안 해준대. 어째 이상한 집안이 누구 왜 허락을 받아 그걸. 그래가지고 아니 그걸 왜 허락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어쨌든 엄마가 허락을 해줘야 된대요. 왜 그런가 해서 제가 같은 성당에 다니니까 자매님한테 엄마한테 아니 딸이 아이 하나 더 낳고 싶다는데 손주 생기니까 좋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절대로 안 된대요.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시모님 제가 애 보냐고 제 인생이 10년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애가 또 생기면 누가 봐야 돼요? 내가 봐야 돼.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그때서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야 힘들든 말든 상관없이 엄마 아빠만 있으면 어때? 힘을 낼 수 있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혹시 한 3살, 4살짜리 애가 밤에 자다가 깨가지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한숨 푹푹 쉬면서 왜 그래? 그랬더니 아유 내일도 하루 살아갈 게 걱정이에요 엄마.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럼 걔는 왜 그럽니까? 현실적으로는 엄마 아빠도 걱정하며 살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현실적으로 걱정하며 살고 있는 엄마 아빠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걔는 살아갈 수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정녕 어떻게 살아가요?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야 되는데 걱정과 염려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두 부부가 어떤 난관을 이겨내야 되는데 둘이 힘을 합쳐도 모자를 반해 걱정과 염려는 서로에 대한 힘을 떨어뜨립니까? 올려놓습니까? 왜냐하면 우린 분명히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한숨 쉬면 또 한 사람이 뭐 해줘야 돼요? 위로해줘야 되고 힘을 줘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어떤 일 때문에 계속 한숨 쉬고 있으면 어때요? 그래서 이게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나도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한숨 쉬지 말고 말이라도 어떻게 하면 돼? 괜찮아 할 수 있어. 물론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잠만 자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빠진 사람 확 밟아버리고 싶죠. 이런 거 말고 정말 아니 너무나 공감하는 웃음소리가 나오면 이게 안 되는데. 그러나 정말 내가 걱정할 것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자 라고 생각이 들면 어때요? 그러면 나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괜찮아라고 말해야지 와가지고 안 괜찮을 거야. 그러면 짜증이 더 나잖아요.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누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족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와서 객관적으로 말해줘. 이게 치사율이 몇 %래?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마음에 준비해. 여러분들 감기도 치사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무슨 무슨 인플루엔자 있어가지고 뭐죠 그거? 신종플루 있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원래는 그게 감기하고 치사량이 거의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뭐 신종플루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지는 않는데 죽었는데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근데요 감기로 죽는 사람도 그 정도는 된대요.
그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병 중에서 치사율이 없는 병은 없다는 거죠. 근데 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고마워요? 아유, 새로운 사실 알려줘서 너무 고맙네 그래요? 어디 싸대기를 한대 그냥.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오히려 와서 괜찮을 거야, 힘내, 수술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게 인간의 도리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해준다고 해서 누가 그런 거 바란대요? 여러분도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그래, 저기 있잖아, 누구가 자매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니까 조심해? 말해주면 고마워요? 그딴 얘기 왜 전해줘? 아예 모르는 게 약인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쓸데없이 걱정한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힘을 키우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라고 하세요. 인간은요, 머물 수 있는 곳, 안주할 수 있는 곳이 없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괴로워도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들 가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내가 집 안에 들어가서 편히 쉴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는 왠지 마음이 놓이죠? 근데 집구석에 들어가도 쉴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면 어때요?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가 편히 쉬기만 하면 에너지가 보여요. 근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서 들들 볶기만 한다면 뭐라 그래요? 들들 볶는 거 말고 당하는 걸 뭐라고 하죠? 들들 볶인다. 어쨌든 그러면은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죠. 그래서 집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즐거운 곳에서는 나를 오라고 하여도 내 쉴 곳은 오지? 내 집뿐이.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이런 노래 있죠? 이거 누가 만든 노래인지 알아요? 노숙자가 만들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 내가 편히 쉴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홈을 말하는 겁니다. 즉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는 거죠.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세상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편히 쉴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힘을 받을 수 있고 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다? 하느님 나라에 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에는 어떤 곳이 많다? 거처할 곳이 많다. 안주할 곳이 많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해요. 오늘은 A 스타일에서 좀 쉬고 내일은 B 스타일에서 좀 쉬고 내가 편히 쉴 곳이 많다면 그 사람은 넉넉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공간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그리고 누가 데려간다? 내가 데려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야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너희들이 거처할 곳을 마련하러 가. 근데 여기에 되게 필요한 게 많거든.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 달에 100만 원씩 넣어.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거 준비하고 자 내가 이거 나눠주는 거 있으니까 목록대로 다 준비해. 그럼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나머지 준비는 누가 다 해주신대? 하느님께서 해주신대요? 예수님께서 해주신대요? 우린 뭐만 하면 돼요? 어떤 신자분이 저한테 맨날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가재요. 그래가지고 친한 분인데 필리핀인가 어디로 가재요. 태국인가 어디로 가자는데 몸만 오면 된대. 자기가 다 준비하겠대요. 벌써 5년 전부터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못 갔어요. 왜? 제가 안 가니까. 아무리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준비해 놓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만 해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지? 나는 무엇을 하지? 이런 염려와 걱정거리는 나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렵고 쉽고 고민하지 말라고 그랬죠? 고민하는 순간의 에너지를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울증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우울증이 왜 생깁니까? 우리가 우울증 얘기는 우울감이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는 우울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주요 우울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성 우울증이 있고요. 뭐 그 다음에 기타 우울증, 뭐 산후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당연하게 느끼는 상황에서는 우울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오늘 성당에 오다가 10만 원을 잃어버렸다. 지갑에서 빠져가지고 우울해요, 안 우울해요? 이거 안 우울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상당히 강하든지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누구나 다 우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울해하는 것은 우울증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우울증은 뭔지 아십니까? 우울하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어떤 일도 없는데 우울감이 지속될 때 있죠. 첫 번째 뭐냐면 기운이 없어요. 저조합니다. 두 번째는 그 무엇도 재미가 없어요. 이 두 가지 증상을 가지고 나머지 증상을 같이 가지고 가야 우울증으로 판단이 되는데 2주 이상 엄청나게 심하게 저조된 기분이 지속이 됩니다. 이러면 병원 가봐야 돼요. 한 3일 우울했다고 해서 병원 가는 게 아니라 우울함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심하게 기력이 떨어져 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겠는 거 있잖아요. 이거하고 뭘 해도 재미가 없죠. 이 상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잠을 아주 많이 자든지 잠을 아예 못 자든지 불안 증세가 아주 깊이 느껴진다든지 그리고 뭐 만성 두통이 있다든지 그리고 죽을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든지 이렇게 9가지 정도의 어떤 그런 기준 중에서 5가지. 근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심하게 기운이 저조해졌고 두 번째는 뭐다? 삶에 대한 재미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얼마 동안 꾸준히 지속이 되어야 된다? 2주 동안 매일매일 느껴야 돼요. 근데 한 3일 느꼈다가 하루 안 느끼면 이거 우울증이라고 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DSM-5라고 하는데 이거 전 세계적으로 그 기준을 정해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 우울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력이 저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걱정이죠. 염려예요. 그래서 걱정과 염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는 마음을 갈라 놓는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것은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뭐가 갈라졌을 때? 주변에 아무리 일이 많아도 마음이 갈라지지 않으면 어때요?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일이 아무리 적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갈라지니까. 아까 그 미련한 고민 이야기했지만 내가 걸어가야 될 때 오른발을 걸어야 될지 왼발을 걸어야 될지. 근데 걱정과 염려가 점점 깊어지면 마음이 약해져요, 안 약해져요? 그 다음부터는 그 무엇도 걱정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니까 기운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걸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이럴 때 있어요. 가끔 어떤 책을 사서 읽거나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내 자신을 개발해보자 라고 해서 힘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깐입니다. 또다시 떨어지게 돼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조금 나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원래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지속이 되다가 그 다음에 조금 나아져요. 이렇게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뚝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울증이 이렇게 지속이 되죠. 그러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다가 살짝 올라갔다가 어떻게 떨어져요? 뚝 떨어져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다가 또 어때요? 뚝 떨어져요. 그러다가 갑자기 조증이 생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져. 아무 의도 없는데. 이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조울증이라고 하죠. 양극성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우울증보다 이게 더 위험한 겁니다. 우울증과 조증이 함께 올 때는 우울하다가 뚝 떨어졌다가 우울하다가 확 좋아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또 2주 이상 지속이 안 돼요? 조증 상태에 있다가 어떻게 돼요? 뚝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살해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왜? 다시 우울해지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우울증 약을 먹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전화해가지고 자기 너무 좋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무슨 신호예요 이거? 이거 적신호입니다. 그때 주의 깊게 잘 살펴보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이 그나마 우울함을 지속하는 건 다행이라고 봐야 되나? 그럼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힘이 사라지기 때문에 힘든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힘을 받으면 되죠. 힘은 누가 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거처할 곳을 내가 마련한다. 너희는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라. 산란해진다는 건 뭡니까? 공동번역에는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하죠. 마음이 산란해진다는 것은 마음이 흩어진다는 거죠.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걱정하거나 염려한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당신을 동격으로 올리십니까? 너희들이 걱정해야 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을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누굴 믿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기 때문이죠. 오늘 복음 보세요.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느님이란 이야기죠.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무엇입니까? 이 정도 되면 답이 나와야죠.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에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무엇입니까? 근심이요? 걱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뭐 하는 사람? 근심이나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 빠져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휘말리지 않고 뭐 합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말씀 안에 머문다는 거죠. 미사 안에 머뭅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이 정도도 안 하면 죽어야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힘을 받고 치유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죠. 오늘 미사 때도 본 기도에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성자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가 무엇으로 살며? 하느님의 힘으로 살며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라고 사제는 본 기도를 합니다. 즉, 이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께 뭘 청하는 거죠? 영원한 기쁨과 평화, 하느님의 힘, 예수님의 구원을 청하는 이 미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사 안에 머무르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여러분들도 아이를 키우면서 무조건 다 주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느님은 어떠하시겠어요? 무한한 사랑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면 해보세요. 그러나 걱정하는 그 순간 내 에너지를 뺏기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을 것은 무엇이요? 잃을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만 그렇게 걱정하면 내 삶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온전히 맡기는 거죠. 모든 근심 걱정은 그분께 맡기고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